탐심의 끝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탐심.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보라.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참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이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또 누굴까? 겸손히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 성령을 사모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성령을 사모해서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모세가 금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심의 끝을 보라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제 놀라운 축복 후에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 후에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시험이나 고통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의 주제는 하나님은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실들을 짓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애절한 그 애끓는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윗의 탄원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일종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 자들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장막을 넘어서 모세의 귀에까지 들리고 터무니없는 불신과 원망, 불평, 울부짖음에 낙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저를 차라리 은혜해 주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탄원을 하죠. 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신해서 배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았는데 왜 양육의 책임자인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고 왜 저한테 이들을 떠맡겼습니까? 이 같은 상황,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죽게 해주세요. 이런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탄원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응답은 경험 있는
70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경험 있는 70인 지도자를 세워라. 자, 16절을 보면은 어제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노인이에요. 경험이 많은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예전 성경에는 제덕이 겸손한 자, 제덕,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은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선 70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이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 앞에, 자,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이 70인의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모세는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고 결국은 또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행자죠. 자신의 권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을 중시하고, 그리고 70인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저는 비록 무능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맡은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70인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이 됩니다. 너무 사양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받아서 70인 지도자를 세우고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지도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70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럴 때 이제 고기를 내려주는 거죠. 자, 오늘 31절을 보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겠나? 산비둘기와 비슷한 것인데요. 이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한 마리라도 잡기가 어렵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러니까 텐트 있는 쪽, 그쪽부터 그냥 이 메추라기 떼가 몰아다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 지면 위에 2규빗쯤 쌓이도록 그렇게 이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일까? 성경을 그냥 쭉 읽게 되면 메추라기 떼가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하루길, 걷는 하루길, 그때 당시에 하루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하루길이 얼마나 되나? 오늘 32km라고 합니다. 32km 사람이 걸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32km에 2규빗쯤 이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예요. 2규빗은 어느 정도 쌓이는 걸까요? 2규빗이 1m 정도입니다. 약 1m. 자, 메추라기 떼가 1m씩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퍼덕퍼덕 막 날고 있는데, 그게 뭐야? 32km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언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있죠. 빌립보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하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채워졌는데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무덤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서움, 으시시함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탐욕은 재앙을 부르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뭘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얼마나 탐욕을 부렸을까요? 무서운 인간의 욕망 어느 정도였을까요? 메추라기 떼가 32km 1m씩 쫙 쌓였는데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메추라기 떼를 내린 그날 온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낮과 밤까지 내내 계속해서 메추라기 떼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적게 모은 사람, 적게 메추라기 떼를 모은 사람이 10호멜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호멜이 어느 정도가 될까? 엄청난 양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걸 알 수 있죠. 10호멜은요 2200리터의 양입니다. 2200리터. 그러니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물 1리터는 1kg입니다.
그러니까 2200kg이 되는 거죠. 2.2톤을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자,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말. 자, 10말. 10말을 뭐 한 가만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12가마니가 됩니다. 큰 가마니로 12가마니. 밑줄하기 때를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하기에다가 내리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그냥 밤낮 없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실 텐데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탐심. 인간은 참 너무 무서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탐심, 이 결론은 이겁니다. 탐심이 뭐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탐심이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계명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제 2계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역시 10계명의 2계명과 10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다 탐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탐욕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4절이 이러합니다. 그라야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묻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탐욕, 탐심의 끝을 보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힘들어할 때 모세를 통해서 탄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 처방은 70인치도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채워줘도 끝이 없는 탐욕, 그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우상숭배가 되고, 그리고 끝은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입니다. 찬송. 마음이 든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 소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꼭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나와서 중보 기도로 또 사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작은 그런 소외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